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제목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감사의 온도를 높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온도를 높여라. 온도를 높여라. 다시 한번요. 감사의 온도를 높여라. 감사의 온도를 높여라. 제목이 좀 명령형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 이 시대는 엄청난 유례없는 물질적인 풍요의 시대와 과학 문명이기 때문에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짤순이 하나마도 참 귀했고, 그 다음에 세탁기 하나가 귀했는데, 지금은 세탁기뿐만 아니라 일체형으로 빨래를 넣으면 건조해서 나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물질적인 풍요와 그 다음 편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방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은행 업무, 금융 업무를 다 봅니다. 요새는 은행 가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은행 창구가 민원을 보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은행 건물들이 총통 폐합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5개 있던 게 4개로 없어지고 4개 있던 게 3개로 없어지고 점점 더 없어지는 추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하나 갖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우린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민을 잘 이용해서 쫙 먹고 싶은 거 바로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 지식,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검색해보고 그 다음 필요한 여러분 지식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 지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우리 안에 감사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요즘 여러분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사는데 만족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옛날에는 보릿고개 시대 때 누구 하나 쌀을 가져와서 쌀밥을 지어서 밥 한 공기에 딱 떠서 쌀밥을 먹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지금은 쌀밥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 안에 행복지수가 떨어져 있고 감사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비교의식이 지금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는데 SNS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더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명품 3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는데 저 사람은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는 순간 나의 경쟁자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안에 행복이 쫙 빠집니다. 감사함이 없어요.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없는 것, 그 다음에 부족한 것, 그래도 나 안에 이 정도 있음을 인하여 감사했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내가 결핍이가 말하는 것에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딱 닫혀지고 그때부터 왜 나에게 더 많이 있지 않지? 나는 왜 더 소유가 없지?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시대에 있지만 점점 더 불평과 원망이 더 풍성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전보다 너무 60년대, 70년대보다 너무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의식. 예전에는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내가 노력하기 때문이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이 정도 혜택을 받고 지내는 거 당연히 따라올 당연한 삶의 모습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 삶에 감사가 자취를 감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이것밖에 못 사나?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사나?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나? 이런 불평이 더 많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세의 특징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부모도 죽이는 시대예요. 끔찍합니다. 폐륜적인 범죄가 돈 때문입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 피할 시대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엇보다도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말세의 특징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쉽게 잊어버리고 받았던 사랑을 배신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시대, 감사가 상실된 시대, 감사가 결핍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감사란 이야기를 3번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도 보세요. 지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17절에 보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잘하고 있는데 감사란 말을 3번씩 기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너 공부해라 이렇게 하지, 공부를 너무 잘해요. 밤새도록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워서 공부 그만 좀 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야, 더 공부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감사가 부재되어 있는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을까요? 외배오는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부인하는 아주 교묘한 영지주의자들, 이단자들이 교회에 여러분 흡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진리에 방어하고 철저하게 그들을 내쫓기 위하여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한요, 로마 제국의 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고 환난이 이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의 감사, 기쁨, 찬양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경제적인富유함 때문에 방향성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이제 자신에게 가고 물질에게 가 있는 이 골로새 성도의 잘못된 신앙적인 자세,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고통하며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이 그 가운데 용솟음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감사함이 회복되어야 된다. 감사 회복 운동을 사도 바울이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감사의 온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만약에 이 감사의 지수, 감사의 온도가 떨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 1도씩 하나님 말씀을 채워감으로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들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뭐냐, 내 아이덴티티가 뭐냐, 나는 누구인가,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에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그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로마 차디상 감옥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민감합니다. 환경의 모든 문제가 잘 풀려나가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막혀있고 문제가 계속적으로 막혀 있으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도 말씀합니다. 똑같이 로마 감옥 속에 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그 기쁨이 골로새서에는 감사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왜? 정말 환경이 기뻐할 환경도 아니요 감사할 환경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생명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동시키게 만들고 회개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감옥 속의 그 장소가 찬양의 장소의 예배 장소가 되고 어떤 불리한 환경, 상황과 환경이 녹록하고 만만치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호주에 태어난 닉 부이치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닉 부이치치는 저렇게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점점 아이가 자아감이 생기니까 닉 부이치치가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주목받게 만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자기 우울증, 그 다음에 자살 충동으로 자살 몇 번씩 시도했던 자가 닉 부이치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불치의 병인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경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 왜 소경이 된 것입니까? 저 부모님이 잘못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닉 부이치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졌을 때 나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고 불행하게 태어난 어떤 장애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걸작품이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엄청난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고등부 청년뿐만 아니라 자살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 슬픔과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희망의 메신저,
사랑의 메신저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돈이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취직도 못했고 정말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불리하고 연약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감사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징표가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1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두렵고 걱정 근심이 있느냐? 평안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주장하게 하라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이것입니다. 부에부에또, 브라부에또라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 경기장에서 반칙을 잡아내고 평화를 유지하는 심판, 엄파이어, 레프리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주장하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월드컵에 보면 축구가 우리는 뭐 30명이 들지 못하고 탈락을 했지만 지금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월드컵이 이 두 팀이 경기를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3명이나 있어요. 그 안에 주심이 있고 선심이 2명이 합니다. 이 주심과 선심이 없으면, 이 심판이 없으면, 엄파이어가 없으면 그 게임은 엉망이 됩니다. 아마 어떤 경기 하면서 네가 반칙했다 주먹으로 날리고 패싸움이 벌어지고 아마 그 경기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근데 심판자가 있으면 심판에서 뭔가 와서 잘못하면 옐로 카드로 경고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더 심한 반칙을 하면 레드 카드로 해서 경기장에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심판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준을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으로 딱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찾아오는 불안, 염려, 초조,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옵니다. 그럴 때 저기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딱 차단합니다. 너 레드카드 나가. 너 어떤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레드카드를 발급하여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스물스물 그 마음의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고 그럴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충만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마음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찾아온 어떤 근심의 마음이, 어떤 두려움의 마음이 여러분을 엄습해 올지라도 딱 방어해야 합니다. 안 돼. 그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는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찬송 작사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변호사예요. 무디의 그 친구로서 정말 무디가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땅 시카고와 그 미국 전역에 복음의 불길을 타오르는데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인물이 스패포드입니다. 웅변가 있고 또 변호사입니다. 이자가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있을 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잃은 것도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2년 전에 정말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잃습니다. 첫째 아들을 잃어요. 잃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내와 4딸이 있었는데 4딸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자고 같이 해서 유럽을 떠나던 참입니다. 그 부두의 항구에 여객선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 배를 타기 일보 직전에 스태포드가 한테 급한 전갈이 옵니다. 변호사 업무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어진 일에 급한 어떤 일들이 꼬여서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급한 일 볼 일 보고 그 다음 배로 따라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대서양으로 먼저 출발했던 아내와 그 4딸, 사랑하는 4딸을 태운 그 배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가 침몰을 해요. 간신히 아내는 살았지만 사랑하는 4딸을 다 거기서 잃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스패포드 변호사가 듣고 급하게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선장에게 연락이 와요. 그 배의 선장에게, 탄 선장에게. 스태포드, 지금 이 장소가 당신의 4딸을 잃어버린 사고 현장이라고. 그 말을 듣는데 그 가운데 자기 손실로 가가지고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슬픔을 안기시냐고. 첫째 아들도 잃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 무디 목사님을 그렇게 돕고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고 막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스패포드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노트를 갖고 자기의 노트에다가 펜을 들어서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미치지 않고 이런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어떻게 5남매 다 잃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고 자기 간신히 아내만 목숨을 살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평안하단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2절의 가사가 이겁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스태포드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정말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엄청난 비극과 슬픔 앞에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불행을 맞닥뜨린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여러분 16절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풍성히 구할 때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구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불평과 원망이 차고 넘칩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사로잡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 그럴 때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경이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이성경이요. 젊은 여자 탤런트인데, 이 탤런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얼굴도 뽀하고 예쁩니다. 근데 간증 집회에 이성경이 막 노래도 부르고 한 유튜브에 많이 나왔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초등학교 때 집안이 망해서 700만 원짜리 새방에 들어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방 하나에 같이 모여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아빠가 중고차를 하나 사왔대요.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신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찬양하며 저녁 집회를 향하여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확신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단에 올라올 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딱 부여잡으면요,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제 마음의 속에서 담대함과 평안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할머니 집 안에 여기 마당 앞에 뭐가 있었냐면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인데 예전에는 두레박으로 퍼가지고 했잖아요. 좀 더 지나면 뭐가 돼요? 우물 펌프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펌프. 이런 거 아시죠? 펌프. 그래서 막 퍼대는 거예요. 이걸 퍼내려면 조금 지나면요, 물이 말라가지고 저기 펌프 안에 물이 하나도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고무 대야 안에 늘 버켓 같은 데 안에 꼭 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물이 뭐예요? 마중물이잖아요. 그건 쓰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되고 안 돼요.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만 그것을 바가지 퍼가지고 여기 펌프에다가 물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걸요 막 당겨요. 그럼 조금 숨차게 막 당기잖아요. 그럼 밑에서 물이 쭉쭉 올라오는 느낌 막 듭니다. 물이 하나도 없던 것이 물이 차가지고 그 앞에서 물이 콸콸 넘칩니다. 홍수날처럼 물을 막 길러내요. 근데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늘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중물 같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시원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부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펌프질할 때, 그 말씀을 갖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을 갖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이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사라졌던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철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여러분 믿는 자의 구별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잘 풀리지 않아도 또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께 극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기준이 돼서 이게 심판자가 되어 조금이라도 무언가 걱정, 근심이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허물어뜨릴 때 딱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우리 한나의 전도에서 우리 8월 말까지 구약 1절에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에 사라졌던 감사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고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래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래요. 지금 응답이 없는데 감사를 먼저 하래요. 감사로 먼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천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진짜 천국에 누릴 그 기쁨을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신앙은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어떤 환경 상황의 열매, 그 상황 속에 종속되는 삶이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선택하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클린 디 프레나는 세계적인 20세기가 낳은 가장 천재적이고 가장 뛰어난 첼리스트,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첼리스트가 연주한 이 연주를 들으면 천사의 연주를 듣는 것 같다. 이렇게 찬사를 사람들이 쏟아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는 곳곳마다 인산일에 이 사람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대 초반에 이런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 여인이 28세에 희귀한 불치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경직되는 병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면 다발성 경직, 다발성 경직이라는 병을 얻습니다. 다발성 경직증. 그래서 점점 더 근육이 마비되니까 활을 들어서 첼로를 연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워 있습니다. 어느 이동하면 휠체어를 타야 돼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슬픔이잖아요. 근데 짓궂게 기자들은요, 가십성 기사,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야지 뭔가 기사가 되잖아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자클린 디 프레, 당신이 그렇게 유명하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그때 그 명성 다 뒤로 하고 지금 병을 얻어서 슬퍼하며 고통하며 괴롭지 않습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클린 디 프레가 뭐라고 얘기냐? 나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해요. 그 예전에 내가 모미성에서 정말 세계적인 첼리스트로 활동하던 그 아름다운 기억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당연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내가 지금 이 휠체어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저 창문 곁으로 태양빛을 비춰 내 볼에 빛이 비치는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대자연이 연주하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이것도 내가 감사다. 예전에 첼리스트로 연주했을 때 그때도 감사하지만 지금 몸이 불편한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삶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물을 나는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 있을 때 감사가 넘치면, 환경이 사라지면 우리는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의 온도를 오늘부터 이 하반기 2020년 12월 30일이 끝날 때까지 온도를 1도씩 올려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온도를 높이는, 또 감사의 온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요?